브렛 채플 예배에 동참하시는 글로벌 신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대가 과학의 발전으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소그룹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한 처소에서 해변에서, 강변에서, 사무실에서, 도시 갤러리에서, 한촌 사랑방에서 각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브렛 채플이 이런 과학의 시대에 맞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인류를 위협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이 바이러스 오기 전에도 이런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각 처소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신령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대화하면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곳 수가성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당이라는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4D 시대, 5D 시대에 유비쿼터스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이 지구의 동편과 서편에 남편과 북편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광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가와 복음 찬송이 모두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저작권자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될지도 모르지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리포트를 우리에게 합니다. 한두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면 아예 브렛 TV라는 채널을 폐쇄해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중계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계속 제공을 하면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영상을 일주일 동안만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는 설교만 별도로 내보내서 저작권의 침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작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다른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심지어 한국의 찬송가 공회가 발행한 찬송가를 불러도 이제는 허락 없이 부르고 돈을 내지 않고 부르면 저작권 시비 심지어 법적 시비에 걸리는 이런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교우들이 양지하시고 좋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하는 방향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찬송가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제 몇 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 저작권 침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내송을 부르겠습니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임내송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양 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본래 예배 시간에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초대 아주 이른 주 150년경에 영지주의들에 저항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세례문답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사도신경만 고백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인 325년의 니케아 공회가 천명한 니케아 신경, 381년 컨스탄티노플 공회가 채택한 컨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을 좀 더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확정한 에베소 신경, 451년 칼케돈에서 모인 칼케돈 공의회가 천명한 칼케돈 신경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특별히 칼케돈 신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데 그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할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신경들도 간헐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유명한 신경이 있는데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초대교회 3대 신경을 이야기하라 하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인데 문제는 그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길이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암송하기에 고백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는 불편하고 동일한 원리에서 제네바 신경,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도 하나의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그것의 원시적인 형태인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등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도신경 외에 다른 신경들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이유로 꼭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신경도 훌륭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사용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수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시고, 현재는 고신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의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한때는 율사가 되고자 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시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사로 안수받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과 함께 브래드 유니버시티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신학 강의를 공급하는 이 선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브래드 채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선교 영역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 그 메시지를 통해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 성경으로 참고하시고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죄인인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 형편에 맞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로마서 10장은 9장과 같이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 속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 속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고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아보고 성경적인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그만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와 제사, 헌금생활, 가정생활 어느 한 부분 빠질 데가 없었고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푼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열심, 그런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 사실은 이분들이 구원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 내용인데 2절을 보시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구원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분들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심은 있는데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좀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유대인들은 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들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그 현실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만의 늪속을 헤매다가는 자꾸 깊이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라는 사실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의 공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국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리더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괜히 몸을 의탁했다가는 나 자신도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소개하는 구원에 대해서 피해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만, 나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죠. 생각하면 그분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옛날 유대인처럼 구원을 자꾸만 더하고 더해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 길을 여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그냥 회개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위해 그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길을 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든 구원관을 내세우거나 너무 큰 이상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는 멀어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똥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마음속에 구원, 동족의 구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늘 이제 관심을 키우려는 주제가 구원의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게 아주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특히 하늘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은 아득히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지경에 내려가야겠느냐?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무지경에 어떻게 내려가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이 아마 저 무지경 그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저 길을 도대체 누가 내려갈 수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무지경 밑바닥에 손이 안 닿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구원의 길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저 무지경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손만 뻗으면 금방 닿을 그런 자리에
우리의 구원이 있더라.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10절을 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고, 구원의 길이 저 무지개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 있더라. 너무 가까이에 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무지개 밑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우리의 입술에 길을 내셨고,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인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만들어봐야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저 무지개 밑바닥에 구원을 만들어봐야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이고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만드시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우리 입술에 구원의 길을 내셨고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길을 건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이겁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데 그걸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정말로 고마운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그냥 겸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앞에서 뭐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지 말고요. 주시는 은혜를 그냥 겸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지? 그거 고민하는 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을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어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 나름 열심은 괜찮다 이거예요. 정신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 그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교만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도움받기 싫어하는 본성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거지냐 그러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으려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겸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메워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드리고 그분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만들어진 은혜를 겸손히 받으시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 우리 주님 은혜 감사히 받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키를 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키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참 얼핏 보면 네가 해라. 나는 뒤에서 바라볼 테니까, 그런 뉘앙스를 품기는 아주 차가워 보이는 우리 주님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로 따뜻한 이름,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이 감사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평안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우리 브레더 채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브레더 채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 숙여 감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